여러분, 주님은 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환자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치유를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메시지, 핵심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군중들 앞에서 치유해줘 봐야 보고도 의미를 몰라요. 주님께서 유명한 의사인 줄 알아요. 이분이 구세주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6장 5절 한번 볼까요? 6장 5절. 6장 5절. 6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데리고 나가셨는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이 두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영적 맹인, 진짜 영적 맹인,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환자? 아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서 깨달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느냐? 즉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따라다니고도 느끼는 게 없느냐? 24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어렴풋이 보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에 치유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지금 2단계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렴풋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제자들,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치유를 단순히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25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인 필요성입니다. 그 상태로는 안 된다 이게. 어렴풋이 막연하게 대충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이것은 강조죠. 확실히 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 눈이 얼마나 더 떠져야 하는지. 지금 점진적인 2단계 치유를 통해서 주님은 영적 깨어짐을 교육하고자 지금 일부러 2단계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치유하신 이적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건만이 2단계를 통해서 치유되는 장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단 한 번에 치유됩니다. 말씀만으로 다 치유됩니다.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도 치유시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환자를 두고도 홀로 데리고 나가셔서 한 번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2단계. 첫 번째는 희미한 단계. 2번째는 밝히 보는 단계. 7장 32절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였어요. 8장 22절에는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들은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교회 5년 다닌다고 하면서 10년 다닌다고 하면서 아니 20년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이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음성이 참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희미하게 막연하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육적 소경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영적 소경,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 벳세다 소경 치유를 통해서 그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데 특별히 벳세다 소경 치유를 통해서는 2단계에 걸쳐서 아주 특이한 사건으로 제자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왜 이 2단계를 지금 보여줄까요? 놀라운 장면이 놀라운 사건이 이어서 바로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벳세다 소경치유 바로 뒤에가 8장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두 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은 희미한 영적 단계로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점진적으로 두 번째 질문했어요. 벳세다 소경치유하고 지금 같은 장면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내게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벳세다 맹인이 두 번째 밝히 보여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7장의 사건과 8장의 이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을 앞에 두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바로 마가는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건들 이면 속에 지금 메시지를 내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1절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최초로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있었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전부는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직접 만나지 못한 우리에게는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성경 66권의 진리를 주셨는데, 이를 듣고도 보고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면 더 이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우리 같은 복을 못 누렸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수많은 이적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그들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진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진리로 붙들지 못하고 아직도 미혹에 쫓겨서 병 고치는 데나 쫓아다니면서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미혹의 영 가운데, 그거는 악령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나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너무나 악한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뺐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반드시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와는 거기다가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 더 했어요.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의 진리 가운데 누구든지 더하는 자는, 빼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뺨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마지막은,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빼거나 더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진리를 더하고 빼는 것이,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진리를 바르게 붙들 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어설프게 해석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하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적어도 대한민국
성도들이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사사로이 아니라 바르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선의 고백을 해놓고도 주님께서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심각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결국 두 단계의 치유를 통한 영적 완전한 깨달음의 고백을 해놓고도 또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문자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이게 지금. 응? 여러분, 그리고 마가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사를 소경 거지 바디메오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우리 10장 46절 한번 볼까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메시지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다, 이게. 각 저자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게.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도착하죠.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바로 곁입니다. 이제 주님은 11장에서 곧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며칠 안 남으셨어요. 이 땅의 삶이 며칠 안 남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47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당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48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입 다물라. 그러자 바디메오는 한 수 더 뜹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51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길목, 마지막 길목인 여리고에서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바디메오를 하필 만났을까요? 왜 하필? 주님께서 36절에서 내게 뭘 해주랴? 내가 뭘 해줄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눈뜨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10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6절. 주님은 12 사도들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신 거하고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37절.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영의정으로, 하나는 왼편에 좌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 이게 제자들 생각이고 제자들 뜻이에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바디메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신 것은 눈뜨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지금 질책하시는 거예요. 왜? 질문 안 하고도 눈뜨게 해줄 수 있어요. 질문 안 하시고도 그냥 치유해 줄 수 있고, 주님은 바디메오 직접 만나지 않고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그냥 고쳐주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어요. 삭개오를 만나신 장면도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야, 믿음이 좋구나. 아니에요. 지금 바디메오는 보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자기가 있는 이곳을 지나간다는 것을 들었어요. 사생결단으로 나왔어요. 주변에서 입 다물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소경 거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야기한 거는 단 3마디밖에 없어요. 첫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둘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셋째,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위를 갖고 싶다고 안 그랬어요. 돈 달라고 안 그랬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안 그랬어요. 아들 좋은 대학 합격시키게 해달라고 안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익히 내가 들었습니다. 주여, 나는 진정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라면 자기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우린 듣고 깨닫고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라면 자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52절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할렐루야. 믿음은 단순해요. 우리 성도들 너무 믿음을 고차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요. 대표기도 시켜보면 너무 화려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식사 기도할 때 밥 먹는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하는데 왜 무슨 딴 것까지 지금 무슨 파송이 왜 나옵니까? 식사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예배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와서 자기 기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건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대표로 지금 기도를 세우는 자리인데 자기의 찌든 기도를 하고 앉았어요. 승리하는 기도로 성도들에게 예배의 길을 펴주라고 대표 기도를 세워놨더니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잘못하고 죄 많이 지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그게 무슨 대표 기도예요? 그 홀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는데 왜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 쭉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필요한 기도, 정직한 기도, 중언부언이 아니라,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미사오구가 아니라 제발 좀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기도. 지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디메오는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인식했어요. 주님이 누군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은 게 전부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끝이에요. 그리고 이 52절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0장에는요. 2절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17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돈이 많은 것도 좋은데 나이까지 젊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응? 그리고 46절 보지도 못하는 맹인 거지가 등장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진짜 거지가 누구냐 이게. 진짜 불쌍한 영혼이 누구냐 이게.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신앙을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우리에게 치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진리 안에서 성령의 검을 붙들 때 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11장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 과정 중에 마가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하나 기록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오직 유일하게 마가만이 기록한 한 절이 있습니다. 아주 놀랍고 오묘하고 신비한 절입니다. 15장 21절을 봅니다. 15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요, 정말 놀라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자, 이 구레네 시몬이란 이름은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구레네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쳐 지나갈 뻔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마지막 장이죠. 16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 깨어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이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숨겨진
엄청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루포가 누구일까? 아마 바울 당시 그를 돕고 동력했던 자라면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 15장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이 단 한 절과 로마서 16장 13절 이 한 절, 두 절을 합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음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놀라운 숨겨진 음성을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완성을 위해서 절정의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주님은 마지막 순간을 맞고 계십니다. 지난밤 주님은 밤새도록 몸이 찢겨지시고 고난당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육체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무게를 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몇 번이고 반복에 쓰러지시면서 결국은 로마 군인들이 이를 더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한 검둥이를 물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러지는 순간 로마 군병은 시몬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리 나와. 십자가를 져. 그 순간 구레네 시몬은 아찔했을 겁니다. 뒤로 물러났을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 저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 성의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년 전서부터 예산을 비축했어요.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던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참으로 이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 예배를 보여주고 체험해주고 싶었어요.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정말 들뜨는 마음, 흥분한 마음, 기쁜 마음, 감격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이게 6월절이라 그런지 막 어수선합니다. 심지어 막 시장 꼴목도 아니고 난장판이 됐어요. 고함 지르고 난립니다.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좁은 골목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를 향하는 언덕이에요. 그걸 비집고 들어갔을 때 웬 한 젊은 청년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술에 취한 듯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저 청년이 누구요? 도대체 누구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구레네 시몬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저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멍하니 있는 순간 어느 한순간 로마 군인의 창 끝이 자신을 향합니다. 그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눈물 글썽이는 두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 머나먼 수백 킬로를 달려서 구레네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겠다고 찾아왔어요.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보는 순간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자기 일생일 때 이렇게 재수 없는 날이 있을까?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날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생전 이렇게 수모를 겪었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것도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만이 끈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순간 만감이 교차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비참한 자리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실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내가 하나님 무슨 죄를 지었던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가면서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마다 곁에 따라오는 예수의 눈빛을 볼 때마다 왠지 느끼지 못할 심오한 경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십자가를 내려놨을 때, 이제 살았구나 했을 그때 주님은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순간 시몬은 소름 돋았어요. 저 사람이 과연 인간인가? 자기 손에 못 박고 자기를 핍박하고 피 흘리게 만든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니. 그리고 십자가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의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들림을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고함을 지릅니다.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구레네 시몬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제일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날인 줄 알았던 이 순간,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을 주님을 대신해 그 아픔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 사건은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보고 구레네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시몬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칭송했던 자신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에게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사건을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으로 변모됩니다. 그리고 훗날 15년 뒤 사도행전 13장 1절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15년 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그 가정을 찬양합니다. 구레네 시몬, 주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대신 졌던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은 주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온 인류 중에 유일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오직 로마서 15장 21절, 아니 마가복음 15장 21절, 로마서 16장 13절,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두 요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천국의 백성이 누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태가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고 요한이 있고 4개의 복음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서의 메시지를 주고자 원하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마태, 마가가 해주지 못했던 또 새로운 숨겨진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모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요 충분 계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그 승리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립니다. 아멘.